할렐루야. 어버지를 맞이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속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남은 삶을 승리하고 모두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박수하면서 시작. 남은 삶을 승리하고 천국 갑시다.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축복도 기도기는 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조현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 조그맣게 포근한 소리. 벌써 잠이 드신 아버지.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작지만 얌은 손 잡아보고 주름진 얼굴 살며시 바라보다 어느새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성황당 나무처럼 마을 오기 장생처럼 백년이 한결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 할아버지가 가신 길을 아버지도 가시겠지. 이 시가 그 아버지를 큰 인물로 보다가 이 시인이 늙으신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버지에 대한 치근한 마음 내지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쓴 시인데 간혹가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보면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부모님을 뵐 때 이분이 참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깊었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이 시인 한 사람보다도 내 마음이 내 부모님께 깊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어린 주일 때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다. 근데 그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 좋은 유산을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재산이든 혹은 훌륭한 믿음이든 혹은 좋은 성품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이어가는 집안은 계속 잘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 뜻에서 새롭게 악한 그런 것을 심어서 악함으로 흘려보내면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현상적으로도 보면은 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혹은 또 사회적 이름이 있지만 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요 그게 다 흘러오는 게 우리 느껴져요. 그걸 우리가 서론을 해서 지난 주일날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하고 엘가나라고 하는 그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평범한 사람의 가문하고 둘을 비교해보고 왜 이랬을까?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속에서 나는 조상부터 흘러오는 걸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좋은 걸 넘겨줘야 되겠다. 좋은 믿음의 유산, 나쁜 것 있으면 끊어내고 내 뒤에서 내가 혹시 자손들에게 나쁨을 흘려보냈으면 취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에게 나쁜 걸 흘러온 거 있으면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서론으로서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되는 집안이냐 아니냐. 한해 볼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적인 외형적인 가치기로 봐도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혹은 내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 집안은 되는 집안이냐 안 되는 집안이냐를 한번 깊이 보시고 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단체를 보여주시죠.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후손들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가서 불러다가 성전에 있는 빈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다 놓고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라. 안 먹더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하는 말씀이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한 말씀은 왜 지켜지지 않고 왜 거역하느냐. 사람의 말, 조상의 말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냐. 그러므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요나답 레갑 자손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라 주님 전 안에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집안이 영원히 서 있으는 훌륭한 집안이 될 것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두 집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자손 왜 이러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제 2절에 했으니까 나로부터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제대로 내가 유사의 믿음의 전을 넘기고 있는지를 봤지만 오늘은 우리 조상들부터 흘러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나쁜 게 흘러오는 게 있는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배워서 받아서 또 후손으로 넘겨주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별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지 못해요. 제가 간혹가다 말씀 나눕니다만 우리 부모님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나를 더 잘 가르쳐 주시지.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바빴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항상 아팠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또 이런저런 많은 신앙적인 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책이 없겠지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린 그림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해주시면서 많은 걸 저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잘 예수를 잘 전수해 주지. 더 잘 예수를 믿게 해주지. 때때로 어머니하고 앉았을 때 어머니가 해주는 간증이요. 그 우리 어머니 간증만 해도 책 한 권도 넘을 거예요. 수많은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그 간증 다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걸 알아들으면 다 녹음을 했던가 해서 책을 했으면 모두에게 은혜가 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수되는 그 믿음은 어머니가 가진 믿음만큼 적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다. 보다도 일찍 예수님을 알고 보다도 일찍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보다도 일찍 주님을 위해서 보다도 일찍 성공님의 삶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과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사역자가 됐을 텐데 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나에게 흘러오는 게 좋은 것이 많았는데 어리석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련해서 그걸 내버렸다. 중요한지 모르고 그걸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되는 집안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지. 부모님 훌륭해도 좋은 걸 이어줘도 가르쳐줘도 말해줘도 안 듣는 것이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다 내려다 버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악한 쓴물을 먹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들의 후손들에게도 넘겨주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려운 말씀 아니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크게 두 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또 사람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남의 일인 줄로 그렇게 막연하게 읽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죠.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시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단어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김으로 모든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은혜가 있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깊이 들여다 보십시다. 요나단이 오늘 자기 후손들에게 한 말씀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보시면은 몇 가지 5가지 말했어요. 5가지 명령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분 보면은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물론 아니고 하나님 쓰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 왕 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후를 편들어서 예후를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만 잠깐 등장하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도 믿음이 신실했던 분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 망치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 단지를 두려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그 악한 시대에 잠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라.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않을 거니까 포도원을 소유할 것도 없다. 왜요? 소유하면 멋이게 되지요. 농사도 안 지을 거니까 파종도 하지 말라. 집에 안 살 거니까 장막 텐트 치고 나그네 같이 떠돌이 생활할 거니까 집 짓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후손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말씀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요나답이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당시로서는 좀 이상한 삶이 사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포도주가 필수다. 포도주가 어느 정도로 필수였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예수님 만들어줄 정도로 포도주가 필수예요. 근데 포도주 마시지 마, 영원히. 그러니까 포도원도 갖추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보다. 이게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깊이 보면은 요나답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주를 시킬 뿐만 아니라 혹시 포도를 키우다가 포도주만 된 거 마실까 봐서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요. 파종하지 마, 농사짓지 마. 옛날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목축하며 살아라.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 집 짓고 거기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불편하고 이상스러운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술마귀. 술이 정말 마귀다. 술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대부분 뭐가 배경이 되죠? 술 때문이었어요. 술이 죄를 부르고 술이 폭력을 부르고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분노를 부리고 술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생겨나고 술로 인해서
음행이 생겨나고 술로 인해서 도박도 하게 되고 온갖 문제가 술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술 마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맞다. 내 후손들아 조금 먹고 끝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포도도 갖지 말고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요. 왜 장막을 살고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뜻이냐. 좀 안정돼, 집이 있어야 안정되잖아요. 텐트식을 하면 불안정되죠. 불안하면 항상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돌아야 되니까. 왜요? 목축만 하면은 양이 풀을 뜯어먹고 없으면 딴 데로 옮겨가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도 몽골같이 목축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재산도 없고 물건도 없고 돈 모기도 어렵고 왜 떠돌이 생활, 왜 나그네 생활 하느냐. 그 말은 순례자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깊이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의 신앙이 왜 깊어질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목축생활, 떠돌이 생활, 순례자의 삶을,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니까 도시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조카도 가다가 보니까는 소돔에 가서 살다가 다 쫄딱 망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죄가 생겨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 요나답이라는 분은 아마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땅 바라보지 마라. 농사지으라고 땅만 바라보고 이것만 캐먹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천방생활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마지막 때가 소돔같이 되지 않도록 또 노아의 홍수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그 시대 어떠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날에다 심판받았다. 왜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 잘못된 거냐. 그 잘못된 건 아니지.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그 말은요. 가만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런 행동 자체가 인생에 당연히 필요한 필수 생활이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그거에 땅에 묵히게 되면은 하나님 떠난다는 게 반드시 있다. 육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를 버린다. 하면 찾아볼 수도 없다. 여기 매여가지고 땅에 매이고 먹고 마시고 장건식 가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지내 몰두하니까 뭐가 되냐. 결국은 육적인 존재가 된다. 미리 믿던 사람도 예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지 말고 시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 짓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육적인 일상생활 땅의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빼앗기고 신앙 잃어버리고 고기 덩어리가 된다. 그래도 심판받았다는 거지. 거기서 교훈을 얻었는지 이 요나답이라는 분이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 텐트에 살아, 농사 짓지 말고 목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 바라보지 않으면요 순종하게 돼요. 믿음의 족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나그네같이 살았고 정처없이 떠돌았겠습니다. 약속된 땅은 있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목축하면서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 이리저리 짐승을 데리고 옮겨 다녔다. 그것이 참으로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소유. 그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 다 내다버려요. 집에 아무것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소유로 사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즘 한다 그래요. 왜요? 살인살이 소유를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뺏겨요. 소유를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염려부터 근심이 많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잔뜩 차 있으면요 피곤해요. 왜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볼펜을 보면은 볼펜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숟가락 보면 숟가락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생각납니다. 물건을 보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연상작용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연상을 하고서 연상을 하는지 모른다. 물건이 많으면 모든 물건이 내 눈에 뜰 때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또 실제적으로도 이걸 깨끗이 해야지, 청소해야지, 이걸 잘 보관해야지, 이걸 버릴까 말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을수록 피곤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고 근심이 많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우리가 미니멀리즘을 보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면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은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요나답이나 조상 족장들도 그랬지만 단순한 삶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은 공부,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소유, 너무 많은 무거운 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염려 걱정심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으면은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오셔도 모른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떠나보내고 우리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제목을 보면 효도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효도는 뭐냐? 우리가 당연히 효도를 배워야 되죠. 어버이 주일날 공경과 순종. 오늘 말씀 상자의 주보에 보면 다 뭐예요? 공경과 순종. 부모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공경과 순종이에요. 공경은 뭐냐?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경외는 누구에게 쓴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소중히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누구에게 두냐?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할 말씀 그 아들 딸들은 지켰을 수 있어요. 손자 손녀 다리가 벌써 하나 건넜는데 증손자 현손 내려갔을 때 어때요? 그 옛날 할아버지가 얘기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그 무시하고 버렸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에요. 왜? 그분을 공경하니까. 요나답 할아버지를 공경하니까 말도 안 되는 가훈을 남기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그걸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어도 부모님 자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지킨다. 내 생각대로 산다. 그건 그렇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하게 되는 거지. 공경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은 공경하면 저절로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요나답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지자통의 말씀에도 안 듣느냐 순종 안 하느냐. 선지자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땅만 쳐다보고 요나답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요나답이라는 아버지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게 주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도 아니고 공경하면 순종하되
순종에는 뭐냐? 무조건 내하고 따르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갈 것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대단히 인생에서 중요해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내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숙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 분들이지만은 이제 이번에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책으로 기록해낸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 측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맺는 힘,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인맥을 잘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내가 쓸 때 써먹게 된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얄팍한 것이고 진실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습관들을 잘 기르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중요하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부모님과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 잘 못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못 맺지만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들여다보시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위해서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도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교도는 요나답의 후손들 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 한마디를 해도 그걸 참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 순종하게 되지. 성도 여러분, 주보상자는 많은 귀한 말씀이 있지만 집에 와서 다 묵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핵심이 뭐냐? 공경과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는 대로 오늘 요나답 후손들에게도 그렇지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따는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 예배는 복이다. 그 예배는 복을 못 받으면서 내가 뭔가 애써서 수고해서 사람과 싸워갖고 뭘 얻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도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신 부모님일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부모님부터 좋은 걸 이어받고 떠나가서 후손들이 좋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먹는 가문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